열매 맺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다음은 열매를 맺는 가지. 이 시간 이 두 종류의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대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여기 2절에 말씀합니까?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잘라서 쳐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집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떤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결국 제하여지고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진다고까지 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떤 사람인가?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두 가지를 다 적어 놓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아예 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제하여지고 불에 던져 살라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래서 제거가 되고 불에 던져 살라지는 가지, 이 가지를 아예 불신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 실상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아무런 생명적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 믿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지만 중생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던 것이고,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가면 결국 마지막에는 제하여지고 지옥불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해석이 또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름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고,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맺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해석을 굳이 고르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그런 자는 잘라내신다고 했고 결국에는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반드시 맺혀야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맺혀야 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성경을 보면 다양한 열매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나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지요? 네,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나에게는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나타나고 내 개성이 돋보이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에게는 예수님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한다.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이 시간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000분의 1이 되었든지 10,000분의 1이 되었든지 예수님을 닮은 지극히 작은 무엇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텃밭을 조금 읽어봤습니다. 제가 모시던 분이 그걸 좋아하셔서 짜투리 시간에 물도 주고 잡초도 솎아내고 그렇게 이것저것들을 길러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봤는데 다른 것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오이가 정말 요만한 게 갓난아기 손가락보다 작은 그런 오이가 열린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누가 장난감을 여기다 달아놨나 그랬습니다. 너무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밭을 일구는구나. 그런데 그 오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실하게, 시중에서 파는 오이보다 훨씬 더 크게 얼마나 실하게 열렸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힌다 한들 그 모습은 이제 막 돋아난 오이 같아서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질만큼은 다른 무엇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히 닮은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아니면 인격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오이가 처음 돋아날 때와 같은 지극히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닮은 본질이 나에게는 분명히 있고 그 열매는 점점 자라나고 있는가? 만약 이런 일이 나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나에게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열매가 없음에도 별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채 일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에서는 우리 자신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지고 불에 던져진다. 오늘 본문의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20절을 건너뛰어서 21절로 22절을 보면 여기 익숙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서 나타날 장면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남기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되고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기 22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열거된 내용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열매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보다 더 본질적인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열매가 없어도 이런 열매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본질적인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열매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열매입니다. 자, 이것은요, 율법적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적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는 진정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계명대로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열매가 아닌 예수님의 열매를 또한 점점 맺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열매가 전혀 없다고 하면 그저 자기 기분, 자기 의욕으로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냈다 한들 주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실제로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영생을 주셨다. 우리 말은 문맥의 흐름상 영생을 주신 것과 했지만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생명의 또 다른 본성상 점점 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 자,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고 했고, 불에 던져 살라지게 하신다고 말씀했고,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 이 시간 본문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상당히 내용이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를 어떻게 하시는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는 이게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라면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자, 그것은 더욱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깨끗하게 하심. 본문 2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이 된 참된 가지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러 잔가지들이 돋아나 있습니다. 온갖 욕심들, 죄악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수도 없이 많은 잔가지들, 이거 필요 없는 가지들입니다. 생명적으로 예수님과 연결은 되어 있는데 그 가지 안에 이런 필요 없는 잔가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돋아나 있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가지들이고, 이런 잔가지들 때문에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일단 열매를 조금이나마 맺힌다면 그런 잔가지들을 쳐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내 자신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 같은, 잔가지도 내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잘라버리는 것 같은 큰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극심하게 받았던 욥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욥보다 더 많이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욥은 고난받기 전에도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시련이 연달아서 연속적으로 욥에게 찾아왔는데 먼저는 그가 가진 그 많은 재산이 단번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연이어서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의 7 아들 3 딸이
한날의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일입니다. 게다가 자기는 중병을 얻어서 밤마다 앓는 소리, 신음소리 낼 수밖에 없었고, 욥의 세 친구들 욥을 찾아와서 처음 욥을 보았을 때 욥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욥의 형상이 일그러지는 참 참혹한 시련을 욥이 겪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남았을 그런 혹독한 시련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무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물론 욥의 이런 간구가 100% 아주 이상적으로 100%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간구는 아니죠. 그러나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중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시죠. 욥을 비방하고 책망했던 욥의 세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욥을 칭찬하시고 욥에게 전보다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욥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은 그의 믿음이, 그의 인격이 그전에도 훌륭했었지만 그 전보다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더욱 이 세상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더욱 귀한 믿음이 되었고 인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미처 인지하지도 못했었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잔가지와도 같은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온전히 만들어지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 나는 더욱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을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징계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앞서서 징계하는 일이 있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점점 더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어때요? 징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당하는 사람도 슬픕니다. 당하는 사람도 서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러워서 우신 일이 혹시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있지요. 그 순간에는 즐겁지가 않고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이 되어서 마침내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나를 연단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손길 아래에 더러운 것들이 제하여지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져서 예수님의 열매를 점점 더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열매를 맺는 가지라면 나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함. 본문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은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중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지옥 갈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실로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잔가지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혈연의 관계도 끊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늘 거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마지막 7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대충 알 거는 같은데 사실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7절에서 분명하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 다시 말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씀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주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요한일서 5장 3절은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자, 본문 7절로 돌아가서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문맥으로 볼 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정황에서도 적용하려면 적용할 수 있겠지만, 문맥으로 볼 때 직접적으로는 주님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저를 통해 더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열매 맺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먼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여 버리시고 불에 던져 살라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지듯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나에게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이렇게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더욱 깨끗하게 하십니다.
잔가지를 쳐내시는 것입니다. 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삶이야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럴 때 예수님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되겠고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을 언제나 간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우리가 늘 살아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를 살아가는 날 동안 점점 더 풍성히 맺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게 하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잔가지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더욱 힘써 살아가므로 예수님의 열매를 점점 더 맺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